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이 고난의 길 6번째의 부제가 있어요. 뭐냐면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그 힘이 사실은 그 태도와 자세가 침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요게 잘 돼서 앞으로 내 인생이 더 필 거다 뭐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땅값이 좀 올라서 어떻게 한번 더 잘 될 거다 그런 거에 희망을 품고 사시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에너지는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메인, 정말 큰 힘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돈이, 자녀가, 재산이, 내가 가진 땅이, 권력이, 친구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 내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나 자녀들이 많았죠. 그들로 인해서 잘 되는 게 복이고 행복이었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두진 않아요. 내 인생에 소망을 두지는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우리의 재산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동산을 옮겨서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차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사업에 소망을 두고 재산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소망을 꺾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를 치실 수도 있고 재산을 날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부동산이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꺾으려고만 하신다 그러면. 우리 신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닉네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거든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평강도 주고 기쁨도 주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별명인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넘치게 해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뭐가 넘치게 하기를 원했냐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소망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내일,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날이 됐을지 모르지만 오늘이 내일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영적인 세계도 얘기를 하는 거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암담하고 암울한 날이지만 내일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될 거란 말이죠. 똑같아요.
신자의 삶이,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암담하고 지금 죽음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주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갚으실 거라면,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란 말이죠. 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같이 매달렸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딱 죽음의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지금 무덤 속에 버려진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생명이 없죠. 재산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죽어버린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주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이 절망의 하루를, 죽음의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 하루가 우리에게 비록 죽음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에게 부활과 영광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죽음의 현실에서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소망할 때에 이 암담한 이 하루, 죽음의 하루를, 이 현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인내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이라는 거는 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소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현재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활은 내일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거거든요. 소망은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인내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요구되는 거는 인내입니다. 인내. 주님이 복 주실 때까지, 주님이 영광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까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죠?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이다 이런 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근데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의 별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진짜 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게 만드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뭔가 능력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신자는 그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에 현실의 암담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내 가운데 이기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일은 부활할 거니까. 어느 날 마귀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물품을 팔아요.
정욕, 기만, 자랑, 시기 같은 도구를 놓고 가격표를 붙이고 팝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마켓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거가 좌절이래요. 사탄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제일 크게 제일 비싸게 사용하는 게 좌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그 좌절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무덤 속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우리에게 좌절이라는 도구를 던진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탄이 던진 좌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진 어떤 좌절, 아니면은 그거를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고백하면 안 돼요. 아니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함부로 자만해서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루터가 그랬다는, 새가 내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리 속에 좌절이라는 씨앗을 던진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서 죄에 대한 그 싹이 막 나요. 사탄이 뿌리니까. 근데 그거에 물을 주고 키우고 확대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좌절의 씨앗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우리 입으로 고백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이 내 입으로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좌절의 씨앗이 나한테 온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좌절이 던져졌을 때 그걸 입으로 받아들여서 힘들어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내 삶의 힘듦의 고통이 돼가지고 나를 누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에 가장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무덤 속에 계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십자가 위에서 그래도 나를 위로하셨던 예수인데, 이제 예수가 죽으셔서 무덤에 누이셨어요. 더 이상 나에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게 무덤에 묻혔으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순간에 예수가 죽으셨던 거예요. 나도 죽었고. 제가 고난주간 중에서 가장 힘든 때가 오늘입니다. 토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 전만 해도 그래도 주님과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보라 아들아 네 어머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서 그래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루 동안만큼은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때예요. 너무 힘든 때죠. 그래서 고난주간 중에서 이 마지막 6일이 제일 힘듭니다. 이날은 우리 마음에 좌절이 틈타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자의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우리에게 영광이 오기 직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오기 직전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는 이상하게 주님이 말씀도 안 하세요. 뭔가 사인을 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왠지 주께서 말씀도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나를 침묵 속에 빠뜨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아는데 이때 다음이 바로 복이에요. 이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더 철저히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셨던 말씀을 잡아야 되고 특별히 침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주의 말씀에 철저히 침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주님이 자기 앞에 죽을 걸 얘기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침묵해야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침묵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결코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될 때에 자기의 믿음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코 제가 목사님 배신 안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언 가운데 하는 말이잖아요. 침묵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갑자기 왜 내가 시험에 들 거라고 말씀하시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고백, 말씀을 붙잡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결단과 고백은 허사가 돼요. 오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허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참 베드로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니까 이 헛된 고백은 계속되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러면 침묵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침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헛된 고백을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이 베드로의 고백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좋은 말들이에요.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얘기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들이. 근데 왜 이걸 자꾸 헛된 고백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때쯤 되면 시험 듭니다. 이때쯤 되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돈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아이고 목사님 나를 우습게 하시네. 내가 지금 10년 동안 예수를 믿어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요 분명히 시험 들 거예요. 그러면 또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장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그 헛된 고백에 동참합니다. 저도요. 절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날 밤에 다 배신했잖아요. 그날 밤에 다 심지어 마가는 뻘거벗고 도망갔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은 옷도 벗고 그냥 도망갔어요. 목욕하다가 나왔는지. 예수님 잡히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결단은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날에는 사실은 아무런 말도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침묵 가운데 부활하실 주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난의 날 침묵 가운데 조용히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지워지면 안 돼요. 그 약속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한테 본인이 죽을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죽을 거다.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부활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며 영생의 삶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것이라 해석해도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뭘로 구원을 얻어요?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소망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적인 거니까. 이 소망, 우리가 부활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활을 내가 보기는 봐요. 근데 그게 미래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일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실제 현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비전 가운데, 꿈으로,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뭐 이런 환상이 우리가 말하는 뭐 일루션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전 가운데 보는 거예요. 내일 있을 거라고 약속 가운데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구원을, 소망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걸 보지 못하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있는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고백에, 한국 신앙고백 사도신경에는 하지 않지만 영어나 전 세계 모든 우리 사도들의 고백에는 이날에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하는 고백을 한국 교회는 하지 않죠. 뭐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끄럽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왜냐하면 이게 7세기 후반경에 나오는 사본에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삽입이 되었으니 한국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만 독특하게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날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만큼 확실해요. 그렇죠? 예수가 무덤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의 길 마지막에 있는 우리에게 이 날은 바로 그 소망의 날입니다. 죽음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일의 부활을, 그 약속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절망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우리에게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